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꽤나 침체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주님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또 고통이 팽배한 이때 적절한 말씀으로 느껴졌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이미지였습니다. 성경책이나 성경 어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대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특정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아수르에 사로잡혀갔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자, 들으라. 너희는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다. 예레미야는 젊은 청년으로 20대 초반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거운 말씀을 주시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다시 이런 대화가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의 악순환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백성이 거짓 신들에게 그들의 애정과 관심을 쏟고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자신이 소망을 두었던 거짓 신들이 무력하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대화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싸울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제 생각에는요. 이 말씀이 백성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아니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삶이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길 기대했겠죠.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구나.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너희 상황을 고쳐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무익한 우상에게로 돌아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는 신선한 생명의 물이 있다. 바로 너희 앞에 있다. 너희 눈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쓸데없는 웅덩이를 팠구나. 신선한 물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백성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웅덩이를 팝니다만 쓸모없는 웅덩이를 판다는 뜻입니다. 그걸 열심히 파고 깊이 파고 있습니다만 헛되이 판다는 뜻이죠. 백성들은 이 비유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에서 웅덩이나 우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수천 개의 웅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1년에 반 이상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웅덩이를 팠고 웅덩이 주위에 벽돌을 쌓고 회반죽으로 물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튼튼하지는 않았죠. 벽이 항상 깨어져서 물이 새어 나갔으니까요. 벽이 깨지지 않더라도 바닥에 있는 물은 고여있기 마련이었으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또 다른 웅덩이를 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힘들게 웅덩이를 파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터무니없는 짓인지 그들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러 그렇게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헛되이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죠.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어떤 웅덩이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애썼습니까? 목마를 때 당신은 어떤 웅덩이에 갔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기를 겪고 난 후에도 그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웅덩이에서 물을 깃게 된다면요. 거기 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곳에는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은 체계를 세우고 또 똑같은 웅덩이에서 물을 깃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확인하고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전처럼 웅덩이를 파지 않을 거야. 물론 이 비유는 우상 숭배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읽을 때 캐캐묵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제 주위에 크리스찬 중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또는 조각상에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건 무엇이든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걸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무엇이든 누구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경쟁 상대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뱀 조각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작은 화면에 큰 관심을 기울이죠.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통치자나 전사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유명 인사나 운동선수를 숭배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새로 지명되는 왕에게 소망을 두진 않지만 선거 때마다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죠. 차기 당선될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나 마차를 의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차나 옷에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얻지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상 우리도 다르지 않죠.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물을 구했던 것처럼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적 만족이란 웅덩이를 찾고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라는 웅덩이, 정치적 힘이라는 웅덩이, 그리고 대중적 여론과 문화적 선호도라고 하는 웅덩이로 향하고 있고 낭만적인 이성관계라는 웅덩이, 또한 성공과 성취라는 웅덩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망가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둔다면, 거기에 삶의 토대를 쌓는다면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 오래가지 못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실 건가요? 계속해서 예전의 웅덩이를 여러분은 파실 겁니까? 터진 웅덩이에서 만족감을 찾는다면 엄청난 양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와 또한 엄청난 양의 시간과 돈을 여러분은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위안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의미 없는 오락거리에 눈을 돌리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성취로 관심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안전을 의뢰하는 대신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대신에 친구나 가족 혹은 배우자나 연인을 찾고 하나님을 진리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대중적 여론이나 오락거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대신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고 있는 우물에 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들여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말씀드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여러 우물이나 웅덩이 또한 우상 목록들을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왜 자꾸 그것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웅덩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실망감에 압도당하는 이유는 종종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이 이전보다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투자한 것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때 실망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고당했을 때 실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행한 부부관계나 심지어 자녀에게서 느끼는 실망감도 해당됩니다. 어인 루처 목사님은 이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이 우리 삶에 해결해야 할 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실망감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만 할 우상 숭배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하시나요?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불평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어떤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불평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SNS에 접속을 해보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불평한다는 건 예를 들어보자면 정치나 정치가나 특정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을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평들은 다름 아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죠. 이 모든 불평은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 시간과 돈을 바칩니까? 이 질문은 좀 뻔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시간과 돈을 쓰는 곳이 여러분의 웅덩이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죄와의 씨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웅덩이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나의 슬픔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신다면, 죄에 대한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면
그 죄나 다른 무언가는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물로 가득 찬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 목이 말라서 한 모금 마셔버리면 이전보다 더욱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우물물을 마시는데 그러면 더욱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보죠. 무언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을 노예로 만들 힘이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또는 좌절감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의 우물을 찾게 되지만 실제로는 구해주기는커녕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 우물로 돌아가지 않겠어. 다섯 번째,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를 알려면은 악몽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무엇을 잃었을 때 더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것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계속 살고 싶지 않을 테지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이 파고 있는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위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사무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안을 어슬렁거리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제일 먼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낼 수도 있겠죠. 위안을 주는 음식, 위안을 얻기 위해 음식을 찾습니다. 혹은 배우자와 싸우고 난 뒤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 가십니까? 아니면 위안거리를 찾아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켜고 음란물을 찾아 헤매십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로 달려가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팔을 크게 벌리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오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갈구하는 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바로 앞에 계시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대신 도움을 구하는 것. 자, 다음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나요? 내 삶을 뒤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하심과 은혜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내게 기쁨을 주는 다른 것들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게 해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구의 박수를 받기 열망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곤 합니다. 저는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에 이걸 깊이 실감하고 있는데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는지에 얼마나 관심이 쏠리는지요. 저희 애들 중 딸아이 하나가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배달 음식을 드시죠? 음식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 함께 가도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비가 쏟아지는데 딸이 차를 타고 배달 다니는 게 조금 염려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고 딸은 허락해 주더군요. 처음 간 장소는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차를 세우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가서 음식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죠. 음식을 가지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계산대 뒤에 한 여성이 있었고 저는 그분께 배달 기사이고 손님에게 배달할 음식을 픽업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응대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목사님들이 평일에 뭘 하시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죠.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모른다는데 짜증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다 상황을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목사들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만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각인시키려고 무척 애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리고 싶어 하죠. 이런 식으로 휘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상사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점심시간에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자가 이렇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당신은 내가 꿈꾸던 배우자야. 아버지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찾아가는 우물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서 적어도 다음 장을 보기 전까지 잠시 그동안 내가 어떤 웅덩이를 파왔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노트 어플을 열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웅덩이를 파왔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에 관해 알려주십니다. 흥미로운 건 생수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약 600년 후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여인은 한창 더울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 관해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녀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남편 5과 차례대로 이혼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이 먼저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고 반면 남편은 어떤 이유로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사연이 어떻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결혼이 5번 이루어졌고 매번 실망스럽게 끝났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인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거라고 약속했겠지만 모두 다 이 여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외롭게 하고 또한 낙담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적어도 웅덩이가 5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려 했지만 항상 실망만 남을 뿐이었죠. 항상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신 것만으로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고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탈진한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여인은 평생 웅덩이를 파고 또 팠습니다.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터지고 말라버린 이전의 웅덩이에서 그만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 뿐입니다. 이전과 같은 웅덩이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무작정 삽을 들고 헛되이 땅을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37편 4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좀 전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구시대적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했죠. 우리는 우상에게 직접 절을 하고 또는 숭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인도의 한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분이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연결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연결이 된 것이죠. 이 여성은 인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 한 편을 보고 교회를 통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서 우리 목사님 중 한 분과 이분을 연결해 드렸는데요. 이분이 매우 힘든 시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조각상이 다른 많은 우상들과 함께 그녀의 집 한 구석에 버젓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각된 우상 말이죠. 그분은 이번 주에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는 지역에는 크리스천이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녀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에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조각상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형상을 향해 예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떠올릴 방편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인도에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그동안 많은 우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조각상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는 예수님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오직 예수님뿐임을 깨닫는 것, 우리의 모든 애정과 관심을 차지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웅덩이를 파왔는데 이제 멈추고 우리에게 생수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동안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슬픈 일은 이런 비극을 겪고도 삶의 궤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멈추고 우리 마음과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헛되이 웅덩이를 팠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갈망해온 만족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지난 몇 달간 더 새롭고 깊은 방식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